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점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한 극적인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너무나 눈부신 빛에 그는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음성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인간의 이해나 노력으로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거부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챔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중요한 성찰로 이끕니다. 바울의 회심과 같은 기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는 영역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순종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이 반드시 사악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명령하는 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예속되는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인정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중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면 그 순종의 이유는 그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종, 그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종교적 올가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2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입니다. 그는 본래 헨리 2세 국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왕과 함께 사냥을 즐기고 연애를 즐기며 세속적인 권력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헨리 2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믿었던 친구 베켓을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막강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대주교가 된 순간 토마스 베켓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화려한 생활을 청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며 교회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적당히 대주교 역할을 하면서 내 뜻을 따라달라고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베켓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왕의 분노에 찬 한마디에 충동을 느낀 기사들이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쳐들어가 기도하고 있던 토마스 베켓을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토마스 베켓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종이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는가? 그의 이야기는 세상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한 수많은 종교적 비극은 바로 이 구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순종을 강요하지만 신앙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종교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규칙과 의식, 조직을 통해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강요나 억압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챔버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해도 주께서는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재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식물이 스스로 태양을 등지고 그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식물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스스로 빛을 거부함으로써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자신이야말로 이 순종의 문제로 누구보다 깊이 고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와 편지에는 그 영적 씨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대한 벽이 나를 막아서는 것 같고 모든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나 영감을 주시기에는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늘의 비전을 기다리겠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감히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조급함에 떠밀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만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고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기에 합당할 때 제 인생길을 바꾸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몽상가나 이상주의자로 여겨질지라도 제 영혼 속에 이토록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제가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종교를 넘어선 신앙의 순종입니다. 억압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헌신,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우리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빛으로 나아갑니다. 빛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에 순종해야 하고 무엇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는 인간적인 강요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순종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곧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인간적인 강요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토마스 베켓과 같이 세상의 권위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오스왈드 챔버스와 같이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의무나 짐이 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껍데기뿐인 종교가 아닌 살아 숨쉬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점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한 극적인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너무나 눈부신 빛에 그는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음성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인간의 이해나 노력으로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거부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챔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중요한 성찰로 이끕니다. 바울의 회심과 같은 기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는 영역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순종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이 반드시 사악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명령하는 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예속되는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인정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중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면 그 순종의 이유는 그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종, 그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종교적 올가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2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입니다. 그는 본래 헨리 2세 국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왕과 함께 사냥을 즐기고 연애를 즐기며 세속적인 권력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헨리 2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믿었던 친구 베켓을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막강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대주교가 된 순간 토마스 베켓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화려한 생활을 청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며 교회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적당히 대주교 역할을 하면서 내 뜻을 따라달라고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베켓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왕의 분노에 찬 한마디에 충동을 느낀 기사들이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쳐들어가 기도하고 있던 토마스 베켓을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토마스 베켓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종이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는가? 그의 이야기는 세상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한 수많은 종교적 비극은 바로 이 구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순종을 강요하지만 신앙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종교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규칙과 의식, 조직을 통해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강요나 억압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챔버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해도 주께서는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재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식물이 스스로 태양을 등지고 그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식물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스스로 빛을 거부함으로써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자신이야말로 이 순종의 문제로 누구보다 깊이 고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와 편지에는 그 영적 씨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대한 벽이 나를 막아서는 것 같고 모든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나 영감을 주시기에는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늘의 비전을 기다리겠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감히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조급함에 떠밀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만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고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기에 합당할 때 제 인생길을 바꾸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몽상가나 이상주의자로 여겨질지라도 제 영혼 속에 이토록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제가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종교를 넘어선 신앙의 순종입니다. 억압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헌신,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우리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빛으로 나아갑니다. 빛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에 순종해야 하고 무엇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는 인간적인 강요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순종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곧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인간적인 강요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토마스 베켓과 같이 세상의 권위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오스왈드 챔버스와 같이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의무나 짐이 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껍데기뿐인 종교가 아닌 살아 숨쉬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점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한 극적인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너무나 눈부신 빛에 그는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음성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인간의 이해나 노력으로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거부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챔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중요한 성찰로 이끕니다. 바울의 회심과 같은 기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는 영역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순종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이 반드시 사악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명령하는 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예속되는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인정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중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면 그 순종의 이유는 그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종, 그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종교적 올가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2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입니다. 그는 본래 헨리 2세 국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왕과 함께 사냥을 즐기고 연애를 즐기며 세속적인 권력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헨리 2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믿었던 친구 베켓을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막강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대주교가 된 순간 토마스 베켓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화려한 생활을 청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며 교회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적당히 대주교 역할을 하면서 내 뜻을 따라달라고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베켓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왕의 분노에 찬 한마디에 충동을 느낀 기사들이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쳐들어가 기도하고 있던 토마스 베켓을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토마스 베켓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종이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는가? 그의 이야기는 세상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한 수많은 종교적 비극은 바로 이 구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순종을 강요하지만 신앙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종교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규칙과 의식, 조직을 통해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강요나 억압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챔버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해도 주께서는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재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식물이 스스로 태양을 등지고 그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식물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스스로 빛을 거부함으로써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자신이야말로 이 순종의 문제로 누구보다 깊이 고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와 편지에는 그 영적 씨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대한 벽이 나를 막아서는 것 같고 모든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나 영감을 주시기에는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늘의 비전을 기다리겠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감히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조급함에 떠밀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만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고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기에 합당할 때 제 인생길을 바꾸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몽상가나 이상주의자로 여겨질지라도 제 영혼 속에 이토록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제가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종교를 넘어선 신앙의 순종입니다. 억압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헌신,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우리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빛으로 나아갑니다. 빛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에 순종해야 하고 무엇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는 인간적인 강요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순종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곧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인간적인 강요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토마스 베켓과 같이 세상의 권위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오스왈드 챔버스와 같이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의무나 짐이 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껍데기뿐인 종교가 아닌 살아 숨쉬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점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한 극적인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너무나 눈부신 빛에 그는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음성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인간의 이해나 노력으로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거부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챔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중요한 성찰로 이끕니다. 바울의 회심과 같은 기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는 영역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순종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이 반드시 사악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명령하는 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예속되는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인정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중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면 그 순종의 이유는 그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종, 그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종교적 올가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2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입니다. 그는 본래 헨리 2세 국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왕과 함께 사냥을 즐기고 연애를 즐기며 세속적인 권력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헨리 2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믿었던 친구 베켓을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막강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대주교가 된 순간 토마스 베켓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화려한 생활을 청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며 교회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적당히 대주교 역할을 하면서 내 뜻을 따라달라고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백헤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왕의 분노에 찬 한마디에 충동을 느낀 기사들이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쳐들어가 기도하고 있던 토마스 베켓을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토마스 베켓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종이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는가? 그의 이야기는 세상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한 수많은 종교적 비극은 바로 이 구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순종을 강요하지만 신앙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종교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규칙과 의식, 조직을 통해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강요나 억압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챔버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해도 주께서는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재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식물이 스스로 태양을 등지고 그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식물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스스로 빛을 거부함으로써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자신이야말로 이 순종의 문제로 누구보다 깊이 고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와 편지에는 그 영적 씨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대한 벽이 나를 막아서는 것 같고 모든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나 영감을 주시기에는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늘의 비전을 기다리겠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감히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조급함에 떠밀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만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고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기에 합당할 때 제 인생길을 바꾸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몽상가나 이상주의자로 여겨질지라도
제 영혼 속에 이토록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제가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종교를 넘어선 신앙의 순종입니다. 억압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헌신,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우리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빛으로 나아갑니다. 빛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에 순종해야 하고 무엇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는 인간적인 강요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순종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곧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인간적인 강요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토마스 베켓과 같이 세상의 권위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오스왈드 챔버스와 같이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의무나 짐이 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껍데기뿐인 종교가 아닌 살아 숨쉬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점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한 극적인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너무나 눈부신 빛에 그는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음성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영국의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인간의 이해나 노력으로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거부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챔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중요한 성찰로 이끕니다. 바울의 회심과 같은 기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는 영역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순종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이 반드시 사악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명령하는 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예속되는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인정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중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면 그 순종의 이유는 그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종, 그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종교적 올가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2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입니다. 그는 본래 헨리 2세 국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왕과 함께 사냥을 즐기고 연애를 즐기며 세속적인 권력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헨리 2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믿었던 친구 베켓을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막강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대주교가 된 순간 토마스 베켓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화려한 생활을 청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며 교회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적당히 대주교 역할을 하면서 내 뜻을 따라달라고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베켓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왕의 분노에 찬 한마디에 충동을 느낀 기사들이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쳐들어가 기도하고 있던 토마스 베켓을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토마스 베켓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종이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는가? 그의 이야기는 세상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한 수많은 종교적 비극은 바로 이 구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순종을 강요하지만 신앙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문장